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소신을 갖고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시대가 흐르는 대로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가면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소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변화도 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한 이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주어진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소신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고집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고집은요, 일반적으로 이 막연한 자기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집한 이해 가운데서 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혹은 이 객관성이 결여된 자기 주장이라든가 그런 억지를 고집을 부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원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쉽게 혹은 함부로 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고 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소신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 남기는 열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서 이 소신의 목숨을 건 조선의 아웃사이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그 소신의 길을, 소신 있게 걸어갔었던 이 12명의 선비들의 삶을 조명했던 책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벽에 부딪혀서 결코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의 벽이라든가 이 제도의 벽이라든가 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는 뭐 정조대왕을 향해서 주상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외쳤던, 그렇게 말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었던 이욕이라는 사람도 있고,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의 최고의 문학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했었던 이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소신을 갖게 될 때에 이 남길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소신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신념보다는 다른 차원의 이 소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소신은 여러분, 이 말씀과 영성에 근거한 이 소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소신이 바른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건강한 소신을 가질 수가 없고, 여러분, 성경과 영성을 떠난 가운데서 이 참된 소신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진리에 근거한 바른 소신을 갖게 된다라면은 이 세상을 거스를 수가 있고 악하고 잘못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소신, 이 건강한 소신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소신을 갖고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공회가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예수님의 부활과 왕되심을 증거해서 그들이 잡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이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자, 그렇게 그들이 말을 했는데, 이럴 때에 생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시면은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흔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1세기 때에 굉장히 유대 지역에서 존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서, 유대 전체 지역에서 여러분 6천 명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들은 정치적으로 일을 했었던 바리새인들이었고 여러분 그러나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을 율법교사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교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라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의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말리엘은 이 힐렐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유대 지역 가운데에 그 지역의 많은 이들을 가르치는 랍비 학교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학교와 학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샤마이와 힐렐이라는 학교와 학파였습니다.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의 랍비적인 유대주의를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밑에서 이 공부를 직접 했었던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 그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학벌이 굉장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앞에서 학벌 얘기를 논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3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해야만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의원들을 가로막으면서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죽이지 말고 잠시 기다려라. 내 말을 좀 먼저 들어봐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말리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칫하면은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는 이 공의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 가말리엘 본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취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소신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바른 소신을 갖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을 해도요 우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신을 갖고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리에 대한 소신, 복음에 대한 소신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이것을 부인하고 이 다른 말을 할지라도 진리를 진리라고 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편승해서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바른 소신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지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소신을 갖고 살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바른 소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가말리엘이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보아온 교훈을 근거로 해서 갖고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드다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요,
이 메시아를 자처했던 인물이 아닌가, 이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요단강 앞에 모아놓고 이 마치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 요단강을 우리가 갈라서 통과할 수 있게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허풍을 떨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보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 사람을 그 말에 속아서 따랐던 사람들이 약 한 400명 정도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드다가 죽임을 당하고 따르던 사람이 흩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가 그 중심에 있지 않은 모임은요, 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가 37절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휘어있던 유대에서 사람들의 호적을 파악을 할 때에 그 호적을 파악하는 목적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이 이 과한 세금을 징수한다라 생각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역시 한때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이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이 가말리엘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진리가 없으면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 이 거짓과 가짜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가짜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선동하고 이 화려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짜를 따라가게 되면은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절대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가짜들이 참 많이 등장했지만은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지만은 여러분, 사실 그 히틀러는요,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웅변가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끌어당기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독일 국민들이 그를 향해서 환호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서 그렇게 세계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국에는 히틀러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가짜들이 인류의 역사를 주도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온 흔적을 기록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흔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뒤편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이 진리가 중심이 없는 그 어떤 운동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이 성공한 예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진실을 봉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은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진리는 결국 진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헨리 8세 때에 사역을 했었던 이 성경학자 중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토마스 무어라는 분과 함께 헨리 8세 때에 그 통치를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번역했던 영어 성경이 매튜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와 같은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체포를 당해서 결국에는 이 화염령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외쳤던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외쳤습니다. 주여, 영국 국왕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번역한 이 성경이 이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비치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마지막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얼핏 보면은 그의 삶이 그냥 그대로 화염을 당해서 죽은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당한 그 해인 1539년도에 여러분, 이 헨리 8세가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했었던 이 매튜 성경의 공시판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레이트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비치하도록 결국에는 그가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교훈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리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이 시대에 악한 것들이 난무하고 이 가짜가 난무해도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게 되면은요 그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맞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값진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가말리엘이 비록 바리새파 사람이긴 했지만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38절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만일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은 그냥 두어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너희가 막아서려고 해도 결코 막아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운동이나 어떠한 사상이든지 여러분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면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지 이것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하나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볼 때에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 분별력 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텐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내가 한번 읽어보자 하면은 성경책 딱 펴서 그냥 싹 피면은 여러분 그 피어진 구절 피어진 장을 딱 펴서 거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딱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산기도에 가면은 이 산기도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분별력을 받을 것이다. 이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기도를 많이 다시는데 이 산기도 한번 갔다가 눈이 떠져서 이 신령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기도 한번 다녀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신령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선입견이라든가 그러한 전제 조건들을 비우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의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분명한 이 지침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환경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거고 환경이 막히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거절을 하고 이 다시스로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을 읽어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딱 항구에 요나가 도착을 했는데 마침 니느웨로 가기 싫은 그 요나 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와,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일 거야.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시스에 가는 배를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어지고, 여러분, 큰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환경이 열린다고 꼭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환경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조건이지,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했던 그때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10번이나 그 환경이 가로막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가 계속 못 가게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3번, 4번의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막혔다라고 해서 포기했으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8번이고 9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분별해서 소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익혀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 기도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추어 두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소년의 시기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3년 동안에 이 바벨론이 그들이 포로로 데려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책적으로 여러분 그들을 세뇌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화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유대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우는 작업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자이시다,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바꾸죠. 벨드사살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이 나를 보호한다,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벨론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그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고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항상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승리자가 되어서 이 바벨론을 주도하고 이끄는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시도들이 이 세상 문화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단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이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처럼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일 이 말씀을 갖지 않고 여러분 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 바른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말씀도 가져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인 판단력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답게 키워가시고 또 우리 가정들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공의원들이 이 채찍질하고 예수를 더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협박을 해서 사도들을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말리엘이 강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말리엘보다 더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소신일까요? 여러분, 실컷 두들겨 맞고 그들이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두들겨 맞은 사실을요, 그들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만 잡으면은 아주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하시는 분들 있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참 내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많이 가졌구나,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 돈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내가 명예를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에게는 이 명예가 가치관입니다. 내가 박수 받고 인기를 많이 받는 것, 그런 것 좋아하는 분들 계시면은요, 그들이 이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들이 기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곤욕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들의 참 보배가 되어지고 이 참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희생당하고 이 복음 때문에 능욕받는 것, 그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졌을 때에 이 세상을 뒤집게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엎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그들이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휘하게 되는 참된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보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에 어떻게 이 성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그 자신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2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상급의 금을 돌같이 여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금을 버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화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실 때에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전심을 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2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그때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 이 여기서 이 결정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 한글 성경, 개역개정 말고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경영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영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그 모든 경영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우선사항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최대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경영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험악하고 이 변질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참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치에 따라가 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버리게 되고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러한 세상의 영화는요, 진정한 차원의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의 진리이고 이 성경의 복음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여기에 우리의 전심을 다 걸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빛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이 삐뚤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사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소망을 안겨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참으로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따라 흘러가지 말고 우리가 이 세속화되어서 떠내려가지 말고 이 세상을 거스르고 이 약한 시대를 거스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신 있는 인생이 되고 소신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공허하지 않고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 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로 충만하여질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그 바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참된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